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걸 해도 되는가? 혹은 이것은 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해도 되는 일인지 혹은 그 일이 죄인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 성경을 인용하여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대인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대전제를 말해주곤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의 삶에서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대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9장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 정육점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불결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와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하는 질문과 같은 성격의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논쟁에 대하여 바울은 1차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먹고 마실 자유가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나의 자유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앞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는 얼마든지 미룰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말씀은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울의 어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으며 자신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파고들어 바울이 12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도 정당히 받지 못한다며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장 초반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권리를 충분히 변호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정당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비판은 인신공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격앙된 이유가 그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그를 향한 인신공격 때문이 아니라 그 비판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막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욕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지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삶의 대전제는 복음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해 마음껏 행동할 자유도 있었고 반대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기준은 철저히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으며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약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줏대가 없거나 박쥐같이 이리저리 붙어 다녀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문화와 사람에게도 적응하고자 하는 자유가 있었고 반대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자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삶의 유일한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같은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떠밀려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와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포기할 자유 또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서 이것을 해도 되는지, 그것은 하면 안 되는지라는 질문을 멈추고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전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옳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행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방해가 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끔 한다면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또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는 그렇게 진리를 암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음에도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만을 앞세우며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복음의 통로를 막아섰던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마주하며 고백하며 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정당한 권리조차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